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거기서 할 일이 있는데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또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제단을 다 부수고 그리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다 제거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우상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본분이며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멸망당하는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미혹을 받을 수 있을까? 참 이상한 일이죠. 멸망당해서 지금 쫓겨나가는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우상을 섬기도록 가장 크게 미혹했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본래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래의 의미, 선지자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권한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게 본래 선지자의 의미인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죠. 여기 1절 보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어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권한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적이 없고 또 그가 받은 적이 없는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서 일어난, 예레미야 23장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안 주셨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말들, 조작된 말들,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사실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증명하듯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시려고 모세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지팡이를 바로 앞에서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바로의 마술사들이 그 일을 똑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할지라도 그를 참 선지자라고 덜컥 믿지 말라, 그 얘기죠. 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랬어요. 3절 보니까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그럴지라도 청종하지 말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뒤흔들기 위해서예요. 택한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그들을 덜컥 믿고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저 어떤 사람이 신기한 일을 하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때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지 말고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그가 사람들을,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과연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것이 그 능력을,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주목하지 말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고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가를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영을 분별하라는 것이, 그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나 능력들, 그것들에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영을 분별하라.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무엇을 분별해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여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지 그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이고 어떤 능력도 있고 또 우리가 익히 하는 말을 전하는 것 같아도 그 영들을 잘 분별하면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복음의 진리와는 벗어나는 어떤 말을 한다면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그를 신뢰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여기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유혹하신다,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인지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입증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어떤 시험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려고 그 시험을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신 것이에요? 아니죠. 결국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이 성전이 세워질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의 믿음을 보시죠.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그의 믿음을 입증하세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드러내시고 그의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꺼내어서 입증하셨다. 증명하셨다.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것을 입증하시겠다. 만약에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다면 무엇이 입증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너무나도 이 우상 숭배로 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왜 남겨두실까? 왜 제거하지 않으실까? 왜 그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혹이 되게 하시고 올무가 되게 하실까?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백성들의 일이에요. 그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 제거하라, 그 악을 제하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나도 심각한, 그들의 미혹이 너무나도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고 죽여야 된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속하신, 속량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생명과 복을 얻게 하는 모든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거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 무엇으로 죽일 수 있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게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반역하게 하는 그런 자들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실 수 있다. 그 사랑을 드러내시겠다. 확인하시겠다. 물론 우리가 누굴 죽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상 숭배하게 하는 모든 영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미혹하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우리 속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죽일 수 있나요? 육신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속에 있는 우상을 죽이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게 정욕이에요.
우리 육신으로는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분별력도 없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들인데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것, 조금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죄악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일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서 제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드러난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 입증된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싸워야 되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을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고 왜 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싸우기 위해서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제 되었다고 내가 오늘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 오직 하나님께 내가 이끌림 바 될 때 성령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는, 나 혼자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를 다시금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능히 오늘도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제거할 줄 아는 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여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